예수님처럼 이깁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신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삽니다.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끝없이 방황합니다. 나이 들면 허무와 무미 앞에 자기의 삶을 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또 노약함 앞에서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때는 젊은 때대로, 나이 드시면 나이 드는 대로, 예수 믿는 연륜이 더 깊어지니까 여러분, 나이 드셔도요 정말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나이 드셔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 믿으면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는 게 참 다르구나.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항상 지고 삽니다. 항상 쫓기고 삽니다. 항상 불안해 삽니다. 항상 전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이기고 있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저도 좀 미약하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금식을 했습니다. 많이 하지는 못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더 금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요, 어제 금식 기도를 어제 끝나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이 멍에를 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가 느꼈어요. 금식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2분만 성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아내를 불러서 여보, 내가 금식을 끝낼 테니까 당신이 기도해달라 했더니 남편에게 좋은 복을 다 빌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는 것만큼 힘들구나.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의미가 없구나. 주야장창 밥 생각나는 거죠.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요, 금식 끝나면 먹어야 되겠다고 홈쇼핑에다가 주문 하나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그러나 저는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만나잖아요.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까? 김진목 형제 흉악의 결박이 있죠. 나는 장가가는 문제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든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은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는 뭐냐면요, 살아있지만 죽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제의 크기가요, 일상기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금식할 문제가 있습니다. 철할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동성기도 못하라는데요, 저 술집에 가거나요, 식당 가면요, 소리, 우리 동성기도보다 더 크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여 거기는 막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이겼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셨어요. 40일 금식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딱 시작합니다.
제일 첫째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이 돌로 떡대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의심을 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면 그 기도가 의미가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여러분,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가 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점 보이도 더 손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만일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 뜻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시간 지나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일 의심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힘주면요 40일 금식해서 살 수 있다니까요. 40일 금식에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살 수 있다니까.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은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떡을 떡으로 만들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방법이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살아간지 아십니까? 저는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주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다 드러날 겁니다. 국민이 이해한다고요? 뭘 이해합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린 여러분 경제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안 됩니다. 저도 제가요 돈 더 벌라고 제가 있던 교도소 소년회에서 학생 애들 가르치는 그 자리를 공무원 그만두고 돈 더 버는 분데 갔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 꿈이 소년원대 가서 소년 이 범죄수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경제수단이 하나님 방법에 틀렸다면 고치셔야 돼요. 그게 돌이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리라. 오늘 이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이 경쟁 방법이 하나님 볼 때 발 잘못됐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돌은 떡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순리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이 뭐냐? 명예 공격입니다. 너를 멋지게 해라, 너를 높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대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도저히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손으로 딱 받쳐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도 공격하는데요 이 공격이 틀렸어요. 잘 아십시오.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된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 인용된 말씀 시편 90편 11절에 보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보내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여기 뭐가 빠냐면 너의 모든 길에서 지킨다는 것은, 길에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붙들어 준다 했습니다.
잘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이게 마귀가 오면요, 손으로 받들어 준다는 것은요, 뛰내린다는 뜻 아닙니까? 받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붙들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가 정신줄 딱 놓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막 공격하면요, 그게 걸려들어요. 신천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데 뭔가 아주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딱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정해서요, 손도 받들어가 아니고 손도, 너를 손도 붙들어라고 하나, 붙들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1장 1절에 7절에도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괜한 것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가 보여주겠다고 독약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어.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얘기죠. 어디 성경에 독약 먹어 나와 있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나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이 떡을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주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목매달만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소유를 가지라고 또 마귀는 시험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과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다고 세상들 더 줍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왕인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세상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떠나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니까 그게 복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방식으로 살았는데 부자가 되는 거 없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 거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믿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세상 방식, 여러분도 지금 그 속에서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더 나오도록 힘쓰세요. 기도 생활 한 번 더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마이너스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같으면요, 금식 안 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사실은 해보니까 할수록 더 힘들어.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딱 응답하는 건 생각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금식 기도 끝나고 기도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내가 오늘 늦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프린터를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가 왜 이거 나온 줄 알아요? 우리 주보가 인쇄가 안 돼. 보니까 토너가 다 떨어졌어. 아무리도 안 돼 보니까 토너가 떨어졌어. 그래서 주보 폼을 새로 만드는데요, 이거 다 만들고 하니까 3시간 넘었어요. 3시간. 근데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삼성이 믿을 게 못 된다. 삼성 이런 식으로 내가 막 프린터에 대해서 막, 근데 토너 교체하면 될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여러분, 이거요, 제가 잘 만드는 프린트 아니까 요 틀을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한 5시간 걸렸어요, 솔직히. 근데 불평이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장다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요, 이 금식하기 전에요, 불평과 원망이 확 찼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요, 흉화의 결박이 뭡니까? 내 마음의 결박이에요. 여러분, 초조하게 살지 마세요. 쫓기며 살지 마세요. 분노하며 살지 마세요. 억울하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 시험 끝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타나 수종들더라.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온갖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면요, 복 받아야지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한 곡이 지났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바이러스 온다고요, 여러분 예인 불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의 삶을 보상하십니다. 할 날은 군 것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요, 이 잔디를 자른데, 저는 잔디를 뭐 그냥 놔두지 왜 자르는데, 막 아내가 났어가지고 이 교회가 참 이렇게 지저분하다 하니까 성도들이 협력해가지고 한 9년이요 5시간 했어요. 5시간. 얼마나 기쁘게 일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믿음이 좋구나. 그 잔디를 깨끗하게 깔았어요. 그 나중에 가기 전에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줍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면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죠.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복 받을 자가 복 받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교회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루 종일 뭔가 이 교회 성도들이 오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아마 1층 가면요, 영상이 좀 깨끗하게 나오게 하려고요, 이 거기다 큰 등을 달았어요. 또 이렇게 문고리도 오리래가 잘 안 듣는 거 새고리로 다 바꿨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생일에도 열심으로 섬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이겼습니다. 예수 말씀이 계셨고 기도를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만약 진다면 유업으로 못 받는 건 아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는 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근위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 분명하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해도, 어떤 내가 희생을 당해도 나는 이긴다. 이겨야 돼. 지면 안 돼요. 이기려고 금시하는 데 이기려고. 내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힘들죠? 어렵죠? 그거 지는 겁니다. 이기면 완전히 자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아무도 아니,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힘들면요, 다 힘들어요. 주님은 환경을 푸는 게 아니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믿고 또 세상살이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 때요,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요, 생산적이지 않는 일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이나 계속 하고 있고, 게임이나 계속 하고 있고, 연속곡에 푹 빠져가지고요, 막 연속곡에 세월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건 조금씩만 하고,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저는 하루에 제가 많이는 못해도 최소한 15시간 일한다. 이게 제 각오입니다. 왜냐?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제가 성경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게으름 복 못 받아요. 게으름은 가난해집니다. 게으름에서 복 받으려 하지 마세요. 뭔지 열심히, 가정일도, 직장일도, 사업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차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쉴 때 양식을 모으느리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열심히 사세요. 좀 더 노력하세요. 좀 더 개발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결말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하나님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습관이 아닙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고백합시다. 게으름은 습관이 아니다. 고쳐야 된다. 이건 게으름은요, 저도 게을러요, 억수로. 근데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고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한 데 모은 줄 내가 아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려 해도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란 악한 겁니다. 게으름이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게으르면 악하다고 말하십시오. 애야, 이 많은 거냐? 너 악한 자야. 이렇게 말하십시오. 게으름은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십시다.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게으른 자는 절대 안 복 못 받아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경쟁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요, 직장 생활에 이 사람은 월급 이것주의가 미안하다 할 만큼 일하십니다.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요, 저는 설교하지만요, 제게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마음을 다했나요, 제가? 아무리 해도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마음을 다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어요. 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생의 길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애가 어려서부터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막 간질까지 걸렸어요. 벙어리 되고 기도 먹고 간질도 있으니까요, 이 자녀가 얼마나 부모에게 근심덩어리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못한다고? 너 정말 그냥 기도하는 것. 정말 여러분, 이 애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상당히 애가 자랐는데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간질하고 기먹고 벙어리 되고 하니까 부모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8일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쌓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가 쌓여가야 돼요. 쌓여. 기도가 내 문제보다 높아지면요, 문제를 내려다봅니다. 기도가 내 문제보다 높아져야 돼요. 야,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기도하면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제약된 인생의 삶을 다 청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갈 길을요, 예수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갈 길을 도와주십니다. 뭐라면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아까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회개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이거 잘못된 것 내가 하나님께 복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 영을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는 내일은 십자가 달려야 됩니다. 내일은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 부르냐? 내 이름을 가지고 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 이기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이긴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이기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뒤로 탈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봅시다.
여기에 제가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돌을 떡을 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요,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요,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상한 식으로 살지 않겠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 막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높임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했습니까? 섬기라고 하죠. 섬기라. 예수님은 섬기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 성전의 높은 곳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요, 천하만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 내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해서 저는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에요. 이것이요, 제가 34살에 발견한 겁니다. 34세. 33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엄청 고통당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앞에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몸살이 치는 겁니다. 몸에요, 그만 생각하면요, 몸이 갑자기 경직이 될 만큼 저는 제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줄 줄 알았습니다. 이름만 주님 믿었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요, 믿음 좋은 집사라고 했던 제 모습이었어요. 믿음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만 하셔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요, 다시 한번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좌에는 너가 앉고 나는 아버지 보좌에 앉는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좌를 내어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의 보좌에는 우리가 앉는데 어떻게 이기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